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둘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섬기게 되면 거기에 매여 그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경건과 탐욕의 경계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필요 이상의 것,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을 넘어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예수님을 도리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고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규례라는 기준에 있어서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듯하고 멀쩡했지만 그 속은 이미 심하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이와 같은 위선을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예배, 이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일종의 종교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토록 강조하며 집착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율법 그 자체를 아예 폐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었던 이혼과 간음에 대한 율법을 예로 드시면서 적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를 버리기 위한 구실로 이혼에 대한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하는 것은 간음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율법이 계승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삶과 신앙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늘 굶주렸고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둘 다 죽게 되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긍휼과 환대를 베풀지 않았고 탐욕을 채우며 향락과 사치를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부자가 이제는 거지 나사로와 상황이 역전되어 고통 중에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이 부자는 이제 반대가 된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는 외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있는 곳과 지금 부자가 있는 음부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자에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자신의 삶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낙심한 채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죽은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있는 5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마도 이 부자는 30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가족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게 되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주어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이들에게 회개하도록 권할지라도 이들은 결코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아니 그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비웃었고 오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부자처럼 궁핍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이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또 가르치며 다른 사람을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이기적이고 나와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전부라고 여기며 고통받고 소외당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현실에 순응한 채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러하다면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비유 속 부자와 같이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